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적 윤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과거에 지은 죄, 그 죄를 잊으려고 해도 그 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따라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우리가 지난다고 해서 과거의 죄가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공간적인 이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지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그 TV 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김구 선생을 죽였던, 시해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병원에서 죽으면서 자기가 이 말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노라고, 그래서 기자를 불러서 자기가 김구 선생을 죽였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애굽에 와서 식량을 사러 왔는데 아직 이 애굽 총리가 자기 동생 요셉이라는 걸 모릅니다. 총리 앞에서 이제 자기 집안 식구 얘기를 하고 또 요셉은 시시콜콜 집안 사정을 묻는데 자기 막내 동생은 자기 동생은 사라졌다. 그러면서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말은 거짓이라고 여기겠다.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이 잘못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들이 풀려나게 되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범죄했다. 자기들이 옛날에 요셉에게 한 짓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못한 일이다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자기들의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말하는데 르우벤이 말하기를 22절에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 등장하고 또 보니까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핏값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성경의 윤리적인 핵심적인 의미들, 단어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죄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대가로서 괴로움을 경험하고 핏값을 치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는 결국 사람을 따라잡아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값, 만일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면 결국은 따라잡아서 그 마음에 고통을 주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건 종교를 떠나서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결과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면서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으면서도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자살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를 시간을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죠. 물론 심판을 받겠지만 또 그런가 하면 스탈린 같은 사람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에 요셉의 형들만큼은 적어도 지금 자기들의 지은 것이 죄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 참 미련한 거죠. 자, 형들이 요셉이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할 때 그의 괴로움을 봤습니다. 그 고통을, 동생이 고통을 당하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어코 동생을 팔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왜 형들은 요셉을 기어코 팔고야 맙니까? 형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죠. 분노. 네, 자기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동생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 순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분노 때문에 나도 이런 응당 잘못된 처우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되갚아 준다는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 이 미련함이 결국 깨닫게 될 것을, 나중에는 결국 잘못된 것을 알게 될 것을 왜 그때는 실수를 저지를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양천구 아동 학대 사건, 정인이 사건이라고 그러죠. 정인이 사건. 아기가 병원에 실려왔는데 갈비가 몇 개가 부러지고 왼쪽 팔이 탈골이 되었는데 결국은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한국에 사는 친구가 그 한 1분 30초 정도 그 부모가 아이를 때리는 그 영상을 보내왔어요. 내가 안 봤으면 좋았겠는데 그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도 그때는 내가 응당 이 동생이 정말 이런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죄를 저질렀지만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제가 되어서야 그것이 죄구나. 그걸 지금 형들이 깨닫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제는 그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때 동생의 괴로움이 지금 내게 괴로움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는 괴로움으로 안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때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깨달아진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고 나면 죄를 잊으려고 하지만 그 죄는 반드시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결국 인간을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인이가 죽게 한 그 양부모의 마음, 그 어머니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당하는 괴로움이 없으면 그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이 괴로움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들은 괴로움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원망은 하지만 그들은 불평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잘못한 것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비록 그 형인 르우벤이 내가 너희에게, 이 동생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렇게 말은 하지만, 원망은 하지만, 그러나 불평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와가지고 I said so,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지,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왜 그때 그 일을 해가지고. 여러분, 부부 사이에 그렇게 다투지 마십시오. 싸우려면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얘기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서로가 의지하고 하나가 돼도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까, 나갈까 말까 한데, 다투고 싸우면 서로가 다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사실은 지금은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꼭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성경과 기독교에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형들이 이 괴로운 그 자신들의 죄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요셉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요셉이 용서를 정말로 해주면 모든 건 다 끝이 나는 겁니다. 자기들이 형들이 마음에 길티 필링이 있는데 이 엄청난 길티 필링들을 다 해결함 받는 건 동생이 용서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요셉이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은 이제 요셉에게 있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이 열쇠를 사용을 하려면, 그런데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었어야만 하고, 또 이제는 더 이상 형들이 밉지 않아야 하고, 또 그 형들을 통해서 복수하려는 마음이 없어야만 이것은 가능한 겁니다. 요셉이 어떻게 결정하던 것은 요셉의 마음이지만 요셉이 용서해야만 형들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린 여기서 깊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로 다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할 때 그 가해자의 그 죄를, 죄의 죄값을 대신 치러줬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을 대가를 주님이 다 보상해 주셨다는 의미로 예수님이 죄사함을 해주셨다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입은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의 원통함, 피해자의 한, 피해자의 마음의 아픔까지 주님이 다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왜 내 죄가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의 고통이 사라졌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죄를 받고 벌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속 시원해지느냐? 아니요. 정말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것은 그 사람이 설마 그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거기에 진짜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죄값을 치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사람이 서로 간에 지은 죄로 인해서 받는 고통, 아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다 그 내가 당한 마음의 상처를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고대 고고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원시 인구의 17%가 이 두개골을 조사해보고 뼈들을 조사해보니까 17%가 타살이더랍니다. 타살. 그러니까 원시인들의 그 17%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맞아 죽었. 예, 몽둥이에 맞아 죽든 돌에 맞아 죽든 다 맞아 죽은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한이 있겠습니까? 참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십자가의 그 피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치유되는 경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경험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죄사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죄값을 그 형들에게 물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후자를 택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권선징악의 메시지가 아니라, 정의 실현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지은 죄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대 위기는 피상성에 있습니다. 피상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적당히 예수 믿고 그냥 감상적으로 예수를 믿으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 은혜,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뼛속까지, 내 아픔의 그 끝까지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의 죄와 아픔과 고통들을 씻어내고 다르게 하고 고치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예배 한번 드렸다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 뼛속까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뉘우칠 죄와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 주님이 다 치유하시는 역사,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십자가의 공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자유했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은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처벌할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있는데 요셉은 뼛속까지 있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셨기에 형들을 정말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고 지칠 때입니다. 하나님,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새로워지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